구약성경 창세기 9장 12절 13절, 구약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Genesis chapter 9 verse 12 and 13, the Old Testament. 구약성경 11페이지, 창세기 9장 12절 13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의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네, 어려서는 무지개가 많이 떴습니다. 그래서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색깔까지 우리가 외웠는데, 요즘은 기후변화 때문에 그런지 잘 무지개도 잘 볼 수 없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무지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1년 열흘 동안 지냈어요. 그리고 방주에서 땅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나와 보니까 아마 쓰나미가 지나간 것 같이 그렇게 황폐했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폐허가 된 것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노아는 먼저 하나님께 제사, 즉 예배를 드림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인생에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새 생활을 하나님께 맡기며 다시금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에 빠진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안심을 시키기 위해서 찾아주셨습니다. 11절 보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도 일방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위로와 평안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진 언약이라고 하면 그것은 깨어질 수도 있고 파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이 언약은 변하지 않고 영원한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쌍방으로 우리가 언약을 맺었다가 우리가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할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만약 쌍방의 언약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마 한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 때문에 우리가 넘어져도 세워주시고 실패의 자리에서도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축복권을 빼앗은 결과로 형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난다는 것은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집을 떠나게 될 때 사랑하는 어머니와 부둥켜 안고 아마 눈물을 펑펑 흘렸을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두렵고 마음의 불안이 심하였을 것입니다. 집을 떠나 외삼촌 집으로 가는 그 여정의 광야에서 밤을 맞게 되었습니다.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자야만 했던 야곱,
사나운 짐승이 올지도 모르고 혹시나 이곳을 지나는 강도를 만날지도 모르는 무섭고 쓸쓸하고 고통스럽고 외로운 광야에서 홀로 잠을 자야만 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과 같고 절망과 두려움과 고통의 순간을 맞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올라가 있는 것을, 또 천사가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일방적인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일방적인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렇습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오늘 여호수아는 모세가 살아있을 때 시종에 불과했어요. 오늘 모세가 죽게 되니까 모세에 비하면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렸고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역시 일방적으로 여호수아를 찾아주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마음으로 불안하여 살아가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언약을 해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으십니까? 오늘 주님의 언약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함과 위로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무지개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먹구름이 끼고 장대비가 막 쏟아지게 될 때 두려움을 가질 것이에요. 혹시나 또 홍수의 재앙이 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두심으로 다시금 홍수의 재앙이 있지 않을 것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기억해 주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지개는 나에게도 의미가 있지만은 특별히 하나님께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하나님이 보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누가 기억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지개의 언약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모든 언약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불안과 염려가 있을 때, 오늘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과 좌절과 실패, 모든 것이 사실은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심어놓은 것입니다. 오늘 믿는 자에게는 실패와 좌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에게 먹구름이 끼어서 무지개가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지개는 먹구름 속에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구름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춰진 무지개의 언약을 바라보며 소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먹구름이 없어요. 먹구름이 있다가도 그 구름이 지나가면 무지개가 생기는 기대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축복과 은혜가 그 무지개 속에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구름 속에도 감춰져 있는 무지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계시지 않을 때 죽음의 황무지 같을지라도 오늘 주님이 계심으로 평화의 동산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을 내가 모시고 있느냐 모시지 않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 황무지가 되기도 하고 오늘 주님을 모실 때 아름다운 동산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242장 1절에 보면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네, 우리가 비록 황무지와 같이 황막한 그러한 인생의 길을 걸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장미꽃을 피워주시고 검은 구름을 사라지게 하시고 거룩한 길을 노래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맺으신 무지개 언약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무지개 언약은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오늘 예수님께 무지개가 있다고 말씀을 하죠. 또한 주님의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고 요한계시록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무지개는 주님이에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언약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그들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천사는 그 발라진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를 받지 않고 재앙을 피하고 다 구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신 것은 그 집안 사람들을 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예표인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넘어가셨습니다. 언약하신 약속대로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마치 노아의 무지개와 같이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신 언약대로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가정은 뛰어넘어서 구원함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칠해져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지개 즉 십자가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믿는 자들의 마음에 칠해진 보혈의 피를 통해서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십자가의 언약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물이 없어서 심히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호렙산에 반석을 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반석을 때렸어요. 마찬가지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맞으시고 오늘 그 마치 모세가 반석을 때린 것 같이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맞으시고 오늘
그 반석에서 생수가 흐른 것 같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반석으로부터 우리가 생수를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 십자가로부터 생수가 흐르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에 그 찢기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수를 제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쪼개진 바위 틈으로 생수가 흘러나온 것 같이 예수님의 깨어진 육체로부터 생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믿는 자들은 깨어진 주님의 몸으로부터 나온 생수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새 힘을 얻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마음의 근심과 염려로 목말라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의 품에 안길 때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금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무지개는 가난한 자나 부자나 명예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권세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무지개 다 볼 수 있어요. 오늘 십자가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물질과 명예와 권세에 따라 모두에게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모두가 다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찬송가 526장 찬송 1절, 목마른 자들아 같이 부릅시다.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주님의 생수를 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이 먹구름이 가득 낀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여도 그 먹구름 속에 가려진 무지개 되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가, 그 언약이 우리에게 지팡이와 막대기가 돼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가라게 될 때 아마 인생의 위기를 느꼈을 것입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 몰려있는 다급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석이 깨뜨려지자 물이 펑펑 쏟아져 내려 자신들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들에게도 먹이고 그 물은 풍성하게 넘쳐 흐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언약은 무지개의 언약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십자가 언약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오늘 십자가만을 자랑했는데 세상이 나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는 또 세상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좀 어려운 말이에요.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 십자가 때문에 나는 오래전에 이 세상의 온갖 일에 흥미를 잃었고 이 세상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때문에 이제 세상에 대한 관심을 잃었어요. 세상의 것에 대한 흥미를 잃었어요. 또 세상 사람들도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흥미를 가졌었는데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자랑하니까 세상 사람들도 바울을 잊어버리고 이제 관심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참 시대 정신이 많이 바뀌는지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 이 말하고 저 사람 저 말하고 무슨 가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정말 미쳐 돌아가는 세상 같아요. 오늘 그리스도인만큼 우리에게 가치를 주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죠. 오늘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너무 흥미를 가지고 세상에서 내가 뭘 칭찬받고 인정받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자꾸 시류에 바뀌어요. 세상 풍조에 자꾸 바뀌어요. 거기에 맞추려고 그래요. 거기에 인기를 얻으려고 그래요. 거기에 우리의 성공의 척도를 두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어떻게 보면 미쳐 돌아가는 세상과 같이 되어가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예요. 좌로 오르나 사방에 다 십자가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삶의 성공과 실패는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를 든든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약속했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꾸만 세상 꾀부리지 마세요. 세상에 그 수단 쓰지 마세요. 세상 나가가지고 나도 세상 사람인데 세상 가치와 그러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십자가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언약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시고 우리가 십자가 붙들고 든든히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대가 변하고 무쌍하여서 앞을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소망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언약을 붙드십시오. 오늘 나를 구원하시고 영생의 그 천국까지 나와 동행하신다는 주님의 언약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무지개의 언약, 십자가의 언약을 든든히 붙드시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이 살아가십시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세상 사람 같이 살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서 참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언약 붙들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